은하수를 사이에 둔 부부.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의 어느 마을에 떵떵거리며 하인을 여럿 두고 사는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셋 있었는데 그중 막내딸이 가장 예뻤지요. 어느 날 부잣집의 하녀가 물을 기르러 우물에 갔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답니다. 하녀는 깜짝 놀라 물동이를 떨어뜨리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구렁이는 하녀에게로 스르륵 다가왔고 하녀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구렁이는 하녀에게 편지 한 통을 떨어뜨리더니 그냥 사라져 버렸답니다. 하녀는 하도 이상하여 그 편지를 급히 부자에게로 가져갔어요. 부자는 황급히 편지를 뜯어보았지요.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답니다. 너희 세 딸 중 한 명을 나에게 보내라. 만약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너희 가족 모두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부자는 너무도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고 구렁이의 편지를 보여주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에 큰딸과 둘째 딸은 절대 갈 수 없다며 막내에게로 눈길을 돌렸답니다. 시선이 막내에게로 향하자 막내가 입술을 질끈 깨물며 말하였어요. 그래요. 제가 가겠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부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 간다고 하니 더욱 가슴이 아프고 슬펐지만 가족 모두를 위해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리하여 막내딸은 구렁이가 산다는 우물가로 갔답니다. 그러자 정말로 크고 무섭게 생긴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구렁이는 꼬리에 칼을 한 자루 쥐고 있다가 막내딸 앞에 내놓으며 신기하게도 사람이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어요. 와줘서 고맙소. 아무 소리 말고 이 칼로 내 머리를 단칼에 내려치시오.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막내딸은 구렁이에게 잡아먹힐 줄로만 알고 왔는데 갑자기 자기를 단칼에 내려치라니. 막내딸은 구렁이가 시킨 대로 단칼에 구렁이의 목을 내리쳤답니다. 그러자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흰 연기가 마구 피어올랐어요. 막내딸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 꿈인가 생신가 하여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구렁이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멋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실 난 하늘나라 신의 아들인데 잠깐 실수로 죄를 짓는 바람에 구렁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은인이 되었으니 부디 나와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이 남자와 결혼하였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막내딸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으며 집에는 온갖 보물과 먹을 것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집안 한 구석에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막내딸에게 그것을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지요. 이에 막내딸도 행복에 겨워 그것을 열어볼 이유가 없었기에 관심도 두지 않고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깐 하늘나라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전에도 말했듯이 절대 괴짝을 열어보아서는 안 돼요. 내가 혹시 돌아오지 않거든 서쪽으로 가서 호리병을 가진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시오. 남편은 이런 말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남편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막내딸은 오랜만에 친정집에 연락도 하고 또 언니들을 집에 초청하였지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막내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가족들 모두 기뻐하였고 언니들은 막내딸의 집에 놀러 오게 되었답니다. 언니들은 막내딸이 생각과 달리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에 질투심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근데 저 괴짝 안에는 뭐가 들었기에 저렇게 꼭꼭 잠궈 놓았니? 음, 그건 나도 몰라. 남편이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자 언니들은 필시 그 속에 뭔가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며 막내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괴짝을 열어보고야 말았답니다. 그러나 한 줄기 연기만 피어오를 뿐 괴짝 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날 밤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더니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결국 그 괴짝을 열어보고야 말았구려. 그 때문에 난 이제 육지로 갈 수 없게 되었소.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막내딸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잠에서 깨었답니다. 정말 그 길로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막내딸은 퍼뜩 남편이 떠나기 전에 한 말을 떠올려 서쪽으로 길을 떠났지요. 얼마 후 정말로 호리병을 가진 여인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막내딸은 그 여인에게 하늘나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어요. 그러자 여인은 막내딸에게 호리병을 주었고 막내딸이 호리병을 감싸 쥐자 몸이 붕 뜨더니 하늘로 떠올랐어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신기한 하늘나라로 오게 되었답니다. 하늘나라에는 온갖 신들이 살고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살고 있었지요. 막내딸은 이들에게 길을 물어 드디어 그리운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남편도 막내딸을 보고 매우 반가워했으나 한편으로는 근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지요. 잘 왔소. 그러나 이곳에선 신이 인간과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서 당신이 발견되면 매우 위험하오. 마침 둘이 함께 있는 방에 남편의 아버지가 들어오려고 하였어요. 남편은 황급히 막내딸을 베개로 변신시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뭔가 눈치를 챘는지 수시로 남편의 방을 들락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자기 방으로 들어온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내 예상이 맞았어. 신은 인간과 결혼할 수 없으니 당장 육지로 돌아가. 그러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이 여자를 사랑하니 한 번만 허락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하였어요. 남편의 눈물에 감동했는지 아버지는 막내딸에게 자기가 낸 시험을 통과하면 그때 허락해주겠다고 말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하늘나라의 신이 내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답니다. 막내딸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남편이 비단으로 된 천을 주며 말하였어요. 이것만 있으면 무사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첫 번째 시험은 하늘나라 외양간의 소 1000마리를 들판에 끌고 나가 먹이를 먹인 후 다시 외양간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연약한 막내딸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막내딸은 걱정스런 마음으로 남편이 준 비단천을 꺼내어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소들은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들었고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두 번째 시험 역시 창고에 가득 쌓인 쌀가마니를 10리나 떨어진 다른 창고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이번에도 막내딸은 설마 하는 심정으로 비단천을 흔들었지요. 그랬더니 수백 개의 쌀가마니들이 마술처럼 공중에 붕 떠 하늘을 날아 다른 창고에 차곡차곡 쌓였답니다. 마지막 시험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지네처럼 생긴 괴물들이 우글거리는 방을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막내딸은 이번에야말로 죽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두 눈을 질끈 감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랬더니 지네떼들이 징그럽게 막내딸의 몸을 타고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막내딸은 으악하고 소리 지르며 비단천을 꺼내 마구 흔들었지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지네떼들이 순식간에 막내딸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게다가 막내딸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까지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하여 막내딸은 무사히 3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막내딸과 남편은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였지요. 정 너희들의 뜻이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은 허락해 줄 수 있다. 두 사람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하였지요. 아버지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었는지 막내딸과 남편 사이에 참외를 하나 던졌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강이 생겼답니다. 이것이 바로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수이지요. 막내딸과 남편은 지금도 1년 중 단 하루만 이 강에 생기는 다리를 통하여 서로 만난답니다. 방가스로 물고기를 잡은 상주. 옛날 어느 암행어사가 관가에서 잘못하는 일이나 백성들의 여러 사정을 살피려고 각 고을을 몰래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암행어사가 어느 들판을 지날 때였어요. 상복을 입은 상주 하나가 방가스로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지요. 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저런 못된 놈이 있나. 예로부터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라 하여 하늘 보기가 부끄러워 방갓을 쓴다 했는데 저놈은 그 방갓을 벗어 고기를 잡고 있네. 천하의 고약한 놈이로구나. 내 저놈을 따라가서 집안 사정을 알아보고 혼을 내주어야겠구나. 이것도 모르고 상주는 고기를 잡아 꿰미에 꿰어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암행어사는 그 뒤를 따라 마침내 그 상주의 집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였어요. 손님, 자고 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집이 누추하고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원, 별 말씀을요. 정 그러시다면 이 건넌 방에서 주무시도록 하세요. 암행어사는 건넌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속으론 낮에 방가스로 물고기를 잡았으니 그것이 밥상에 오를 텐데 왜 자실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하고 생각하였지요. 사실 암행어사는 물고기를 어느 고기보다도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막상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암행어사가 밥상을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멀건 죽 한 그릇에 간장 한 종지 뿐이었지요. 암행어사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겼답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름철이라 안방문과 건넌방 문이 서로 열렸는데
안방의 자기 어머니 밥상에는 밥이 놓여 있고 낮에 잡은 물고기가 조림으로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상머리에 상주가 앉아 물고기의 가시를 정성껏 골라내어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는 그 광경을 보자 세상에 저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을까 하고 속으로 탐복을 하였어요. 조금 전에 자기가 아이들처럼 잡아온 물고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몹시 쑥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이튿날이 되자 상주는 암행어사가 있는 건넌방으로 건너왔어요. 손님, 잠자리가 불편하시지나 않았습니까? 워낙 집이 가난해서 모처럼 오신 손님에게 죽을 대접해서 죄송합니다. 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지만 손님, 아침에는 손님께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병이 드셔서 한 끼를 잡수시면 한 끼는 안 잡수십니다. 그 쌀로 밥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암행어사는 속으로 이 사람의 효성이 지극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답니다. 주인장, 조금도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십니다. 무얼요? 그저 자식된 도리를 다할 뿐이지요. 그런데 주인장,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물어봐도 좋을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실은 어제 낮에 이리로 오다가 주인장께서 방가스로 고기를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효성이 지극한 분이 어찌 방가스로 고기를 잡았습니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노망이 드셔서 어린 손자들을 고기라고 잡아달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기가 잡숫고 싶으면 손자들이 다 고기로 보일까 해서 생각하던 끝에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방가스로 고기를 잡아다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는 큰 불효가 되었지요. 암행어사는 크게 탐복을 하였어요. 비로소 그 상주가 방가스로 고기를 잡은 이유를 알게 되었지요. 세상에 이렇게도 효성 어린 자식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탐복했답니다. 암행어사는 마침내 마패를 꺼내 보이며 자기가 암행어사란 것을 밝히고 그 상주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암행어사가 이웃 마을로 가는데 그날도 어떤 상주가 웅덩이에서 방가스로 고기를 잡고 있었답니다. 암행어사는 또 그 상주의 뒤를 밟아 그 집 건넌방에서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는 암행어사에게 밥을 지어주고 고기 반찬까지 차려주었어요. 그런데 안방 자기 어머니에게는 죽을 쑤어드렸답니다. 그러나 낮에 잡은 고기는 졸여져 어머니 상위에 놓여 있었지요. 이것을 본 암행어사는 벌써 이 상주의 마음씨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눈치채었어요. 그런데 이 상주가 어머니 상 옆에 앉아서 고기의 가시를 골라주고 있을 때였답니다. 얘야, 어쩐 일이냐? 여태까진 날더러 안 죽는다고 그렇게도 구박을 하더니 오늘은 갑자기 이 무슨 변덕이냐? 이 고기 먹여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암행어사가 짐작한 대로 이 상주는 불효막심한 사람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암행어사는 그를 데려다 그 고을 사또에게 넘겨주며 큰 벌을 내리도록 하였답니다. 담배나 죽이자. 어느 날 중국 원나라 순제는 황실의 상징인 옥새를 잃어버렸답니다.
옥새는 황제의 권위를 나타내는 나라의 도장이어서 순제는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순제는 온 나라에 옥새를 찾으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군졸과 사신을 여러 곳으로 풀어 범인을 찾았답니다. 그러나 범인도 옥새도 찾을 길이 없었지요. 옥새를 잃어버린 지도 3달 열흘이 넘었어요. 순제는 가슴이 타들어갔답니다. 순제는 어느 날 용상에 앉은 채 가슴을 조이다가 깜빡 잠이 들었지요. 그런데 꿈속에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순제는 듣거라. 해동 고려국 주계현에 유해라는 기인이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을 부르라. 그러면 앞으로 1달 안에 옥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순제는 깜짝 놀라 잠을 깼답니다. 그리고 꿈속에 나타난 백발 노인의 말을 흘려버리지 않고 사신을 고려로 보내어 주계현의 유해라는 사람을 찾았답니다. 그런데 신통하게도 고려의 주계현에는 유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지요. 원나라 사신은 유해를 데리고 원나라 조정으로 돌아와 순제 앞에 대령하였어요. 먼 길에 수고했도다. 그대는 고려국의 기인으로 알고 있다. 짐의 옥새를 1개월 안에 찾도록 하거라.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라. 순제는 위험을 갖춰 유해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순제 앞을 물러나온 유해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지요. 기가 막혔던 것이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중국 천지를 상대로 옥새를 찾아 나섰어요. 그러나 옥새를 찾을 길이 없었지요.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 내일이면 1달이었답니다. 유해는 황실 근처의 숙소에 앉아 풀이 죽어 한숨을 쉬며 애꿎은 담배만 피워대었어요. 아휴, 담배나 죽이고 앉아있자. 유해가 이렇게 한탄을 몇 번 하고 있을 때였지요. 뜻밖에도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낯선 젊은이 둘이 나타나 유해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도사님, 제가 담거입니다. 저는 배소입니다. 유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그러자 두 젊은이는 유해가 알고도 시침을 떼는 줄 알고 더욱 머리를 조아렸지요. 저희들이 바로 담배 아닙니까요? 도사께서 방금 담배를 죽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옥새를 내놓는 것이었어요. 그제야 유해는 마음속으로 담고와 배소의 첫자를 합치면 담배가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들은 고려에서 도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유해의 뒤를 몰래 따라다니다가 유해가 신세 한탄을 하며 담배나 죽이지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들의 범행이 들통난 줄 알고 훔쳤던 옥새를 주고 유해에게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것이랍니다. 내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면 죽여 마땅하지만 너희들이 자수를 해왔으므로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어서 멀리 떠나거라. 도사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요. 담거와 배소는 큰 절을 하고 멀리 도망쳐버렸어요. 이튿날 유해는 옥새를 순제에게 바쳤답니다. 오, 과연 고려국 주계현의 기인이로다. 짐이 비록 그대 고향을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대 고향을 구천동으로 명명하고 원나라 정승에 명하노라.
순재는 크게 기뻐하며 유해에게 정승벼슬을 주고 그의 고향 주계현을 구천동으로 부르도록 하였답니다. 이때부터 구천동이란 이름이 생겨났답니다. 심술 많은 머슴 귀신. 조선시대에 신막점이라는 사람이 한양에 살았는데 어느 날 소공동으로 이사를 하였어요. 신막점은 가죽신 만드는 일을 하는 갑밭이었지요. 그는 소공동에 큰 집 한 채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식구들을 데리고 이사를 한 것이지요.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별일 없겠지? 하도 오래된 집이다 보니 그런 소문이 도는 거겠지 뭐. 신막점은 꺼림칙했지만 곧 그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이삿짐을 날랐답니다. 마당에 부려놓은 짐을 집 안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주인어른! 어디선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누가 찾아왔나? 신막점은 대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하지만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거참 이상하네. 누가 나를 불렀지? 신막점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또다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주인어른, 여기에요, 여기. 바로 당신 곁에 있어요. 순간 신막점은 오싹 소름이 끼쳤어요. 이 집에 귀신이 나온다더니 귀신이로구나. 잔뜩 겁에 질린 그는 달아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때 또 귀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겁먹을 것 없어요. 나는 오랜 옛날부터 이 집에 붙어 사는 귀신입니다. 이제 당신과 한 가족이 되었으니 집안일을 좀 거들어 줄까요? 그래, 마음대로 하거라. 신막점이 승낙하자 귀신은 일을 시작하였어요. 마당에 흩어져 있는 살림살이를 순식간에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었지요. 다 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좀 했더니 배가 고프네. 주인어른, 저녁밥이나 차려줘요. 그래, 상은 어디다 차려줄까? 마당에 그냥 차려놓아요.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신막점은 아내에게 저녁상을 차리게 하여 마당에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밥과 국과 반찬을 개눈 감추듯이 먹어치웠어요. 밥그릇이며 국그릇, 반찬 그릇이 깨끗이 비워 있었던 것이지요. 잘 먹었다. 나도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꼬박꼬박 식사를 차려줘요. 알겠죠? 그래, 그러마. 밥값은 할 테니 걱정 말아요. 나를 머슴이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지 시키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부터 귀신은 한 식구가 되었어요. 귀신은 신막점의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머슴일을 열심히 하였답니다. 그런데 신막점의 아내는 귀신을 위해 하루 3번 상을 차리는 것이 몹시 귀찮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막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여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요? 귀신 시중 드느라고 꼼짝을 못하겠어요. 귀신도 우리 식구가 되었는데 어쩌겠나. 꼭 참고 같이 살아야지. 싫어요. 귀신 시집살이를 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아내는 귀신과 같이 살 수 없다며 귀신을 집에서 쫓아내자고 하였어요.
귀신이 우리 집에 있는 것은 밥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귀신에게 밥을 주지 말자고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다른 집으로 갈걸요. 오호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먼. 신막점은 이튿날부터 귀신에게 밥을 주지 않았답니다. 귀신을 위해 따로 상을 차리지 않고 자기네 식구들끼리만 밥을 먹었어요. 그러자 귀신은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였지요. 이것들이 나를 굶겨? 어디 두고 보자. 앙심을 품은 귀신은 밥솥에 거름을 붓고 쌀 독에 돌을 넣었어요. 또한 바윗돌로 장독을 깨었지요. 귀신의 행패를 견디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하였어요. 우리 이사가요.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그럽시다.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며 살 수는 없으니까. 귀신은 두 사람이 하는 말을 엿들었어요. 뭐라고? 나를 버려두고 이사를 가겠다고요? 안 되지요. 주인 어른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나도 가겠어요. 신막점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귀신도 따라오겠다고 하니 이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귀신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우리 속을 썩이기만 하는구나. 신막점이 푸념조로 말하자 귀신이 낄낄거렸어요. 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에요. 내 얼굴이 궁금하다면 벽에다 얼굴을 그려서 보여주지요. 다음날 귀신은 약속을 지켰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벽에 흉측한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았던 것이에요. 신막점 부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 눈뜨고 볼 수가 없었지요. 잘 보았다. 그러니 어서 그림을 지우렴. 신막점이 중얼거리자 귀신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림을 깨끗이 지웠답니다. 아이고, 정말 끔찍하구나. 저런 흉측한 귀신과 한 집에서 살다니. 신막점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귀신을 없앨 방법을 찾아보자. 이튿날 신막점은 용하기로 소문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귀신을 없앴으면 하는데요. 신막점은 무당에게 자기 집에 붙어 사는 귀신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무당이 말하였지요. 귀신을 죽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쥐를 끓인 물로 밥을 지어 먹이면 귀신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신막점은 무당이 가르쳐준 대로 박쥐를 잡아서 물을 끓였어요. 그리고 그 물로 밥을 지었지요. 그때 마침 귀신은 밖으로 놀러 나가 집에 없었답니다. 저녁 때가 되자 귀신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 어른, 배가 고파요. 빨리 밥을 줘요. 알았다. 잠시만 기다려라. 신막점의 아내는 얼른 밥상을 차려 마당에 놓았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귀신은 배가 고파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잠시 뒤 귀신이 비명을 질렀지요. 아니, 이게 뭐야? 나 죽는다. 주인어른 너무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귀신은 신막점을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그 뒤부터 신막점의 소공동 집에는 귀신의 목소리가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지옥에 다녀온 이유. 망덕사에 선율이란 스님이 있었답니다. 그 스님은 날마다 바랑을 메고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로 찾아다니며 팔이 아프도록 목탁을 두드리고 목이 쉬도록 연부를 외웠지요.
물론 시주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선율 스님이 그처럼 부지런히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것은 불경을, 그 가운데에서도 반야경을 책으로 새롭게 꾸며내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 일을 미처 끝내기도 전 어느 날 갑작스럽게도 선율 스님은 숨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지옥에서 나온 사자가 느닷없이 선율 스님을 꽁꽁 묶어서 끌고 가 버렸던 것이지요. 이거 놓으시오. 제발 날 좀 풀어주세요. 난 아직 갈 때가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어서 돌려보내주세요. 선율 스님은 이렇게 소리치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마구 발버둥을 쳤답니다. 그러나 사자는 막무가내로 선율 스님을 끌고 가며 이놈 끽소리 말고 따라오지 못해. 네 운명은 이미 끝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돌이킬 수가 없어. 잔말 말고 빨리 따라오기나 해. 하고 호통을 쳤어요. 이윽고 지옥에 이르자 선율 스님은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염라대왕이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며 물었어요. 예, 소승은 오직 반야경을 책으로 꾸며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려다 아직 끝을 맺지 못한 채 갑자기 끌려오고 말았나이다. 선율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런가. 그렇다면 너의 목숨은 이미 끝났으나 너의 소원이 갸륵하니 내 특별히 너를 다시 살려서 돌려보내주마. 그런즉 너는 인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그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염라대왕이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선율 스님은 몇 번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를 드린 뒤 다시 이 세상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선율 스님이 지옥에서 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젊은 여자가 울며 나타나 절을 하며 호소하였지요. 스님, 저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스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찍이 저의 부모님께서 가난한 이웃 사람의 논을 빼앗은 일이 있어 그 죄로 제가 지옥으로 잡혀와 오늘토록 갖은 고생을 겪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스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부디 저의 부모님을 찾아가 그 논을 임자에게 돌려주도록 해주세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힘으로 누르고 재물까지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 만일 부모님께서 마음을 고쳐 그 논을 돌려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답니다. 그대의 집은 어디에 있소? 선율 스님이 물었어요. 예, 사량부 구원사 사람입니다. 알겠소. 내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일러주겠소. 선율 스님은 그 길로 곧 지옥을 떠나 이 세상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선율 스님은 아직 관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선율 스님이 돌아가신 지 열흘이나 지난 뒤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관 속에 넣어 장사를 지내버렸던 것이랍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나를 좀 꺼내주시오. 선율 스님은 사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서 이렇게 소리쳐 불렀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목동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목동은 깜짝 놀라 망덕사로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자 망덕사의 스님들이 여럿 달려와 무덤을 파고 관 뚜껑을 열었답니다. 선율 스님은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긴 하품을 하며 부시시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선율 스님은 곧 그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부모를 만나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하며 잘 타일렀어요. 그런 뒤 어느 날 밤 선율 스님은 꿈속에서 그 여자를 만났답니다. 스님, 스님의 은혜로 저희 부모님은 착한 사람이 되었고 저는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답니다. 정말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가 기쁜 얼굴로 말하였어요. 어쩌면 선율 스님이 갑자기 지옥에 다녀오게 된 것은 그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반야경보다 더 급하고 중한 일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거북이준 용의 수염.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착한 선비가 있었답니다. 이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꾸 떨어지기만 하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도 떨어지기만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관상쟁이한테 가서 관상을 보아달라고 하였지요. 내가 평생 공부만 하였는데도 과거 시험을 보면 떨어지기만 하니 왜 그런지 좀 봐주시오. 관상쟁이는 선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하였어요. 선비님은 앞으로 과거를 보아도 붙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빌어먹을 관상이요.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돌아왔어요. 선비는 몇 년 뒤 또 과거를 보러 갔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구경이나 하려고 시장에 갔다가 생각지도 않은 거북 한 마리를 사게 되었지요. 어떤 어부가 팔려고 잡아온 거북인데 눈을 껌뻑껌뻑 하는 것이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산 것이었어요. 선비는 거북을 강에 놓아주고 돌아와 잠을 잤는데 꿈을 꾸게 되었지요. 꿈속에 젊은 귀공자가 나타났어요. 선비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 이거나 드리지요. 귀공자는 선비의 턱 밑을 한번 꾹 누르고는 사라졌어요. 동시에 선비도 잠에서 깨어났지요. 잠에서 깨자마자 턱 밑을 만져보았더니 뭐가 나려는지 간질간질 하였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그 거북이 꿈속에 나타난 것인가? 선비는 그런 생각을 하며 과거 시험장으로 갔답니다. 선비는 웬일인지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그 꿈 덕분일 테지만 선비는 아예 꿈을 꾼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실력이 좋아졌다고만 생각하였어요. 장원급제를 한 탓에 선비는 벼슬을 얻었답니다. 어느 날 높은 벼슬아치가 된 선비가 관상쟁이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지요. 관상쟁이들이 나보고 평생 빌어먹을 팔자라 했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높은 벼슬을 하지 않았는가. 관상쟁이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내가 관상쟁이들을 혼내주어야지. 선비는 생각하였어요. 아무튼 전국에 있는 관상쟁이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관상을 보시오. 선비는 트집을 잡아 관상쟁이들을 혼내주기 위해 명령하였지요. 관상쟁이들은 저마다의 방법들을 동원하여 선비의 관상을 보았답니다. 관상을 본 다음 그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하였어요. 나리의 관상은 평생 빌어먹을 발자인데 어떻게 벼슬을 하시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군요. 관상쟁이들의 대표가 그렇게 말하였어요.
아무래도 나리의 관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며칠 동안 나리와 함께 생활해야겠습니다. 선비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어요. 다음 날부터 관상쟁이 한 사람이 선비와 함께 생활하였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잤으며 심지어는 변소에도 같이 갔답니다. 선비의 습관을 살피기 위해서였지요. 관상쟁이가 아무리 보아도 선비의 관상은 빌어먹을 팔자였어요. 관상쟁이는 선비가 높은 벼슬을 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며칠 뒤였어요. 선비가 세수하는 것을 유심히 살피던 관상쟁이는 무릎을 탁 치더니 선비의 턱을 치켜 올렸지요. 옳거니 이 수염이 원인이었구나. 선비는 느닷없이 관상쟁이에게 턱을 쳐들려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관상쟁이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못 보았구나. 관상쟁이가 턱에서 발견한 것은 다른 것보다 조금 긴 수염 한 올이었어요. 이 수염은 용의 수염인데 아주 용한 수염이지요. 하늘에서 복을 내리는 사람만이 이 수염이 있답니다. 이 용의 수염이 어찌하여 나리의 턱에 붙게 되었을까요? 관상쟁이의 물음에 선비는 몇 해 전의 꿈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시장에서 거북을 사서 강에 놓아준 적이 있어. 그날 밤 한 기공자가 꿈에 나타나서는 내 턱에 무엇인가를 턱 붙이고 사라졌는데 그때부터 이 수염이 생겼소. 선비의 말에 관상쟁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래도 그때 구해준 거북이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용의 수염을 붙여주고 간 모양이군요. 선비는 관상쟁이들을 혼내주려다가 자기가 과거에도 급제하고 벼슬도 하게 된 내력을 알게 되자 옳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벼슬아치가 되었답니다. 큰 깨달음을 준 상스러운 경고문.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선비가 있었답니다. 선비는 글씨를 아주 잘 써서 명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하지만 선비는 무척 가난하였어요.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에 이사와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선비의 집은 마을 입구에 있었답니다. 마을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선비의 집을 지나쳐 가야 했어요. 선비는 거의 외출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선비를 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선비의 집이 워낙 초라하다 보니 사람이 사는 집으로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이 집은 울도 담도 없었거든요.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곳간쯤으로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선비의 집 벽에 오줌을 누는 경우가 많았지요. 주위가 캄캄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너도 나도 볼일을 보는 것이랍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집 벽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야말로 지린내가 코를 찌를 지경에 이르렀지요. 선비는 견디다 못해 자기 집 벽에 경고문을 써붙였답니다. 불과 수처 소변, 아무데나 오줌을 누면 안 된다. 그런데 경고문을 써붙인 그날 밤 낯선 사람이 선비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그는 마을로 물건을 훔치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선비의 집 벽 앞에 서서 오줌을 누기 시작하였어요. 도둑은 오줌을 누다가 벽에 붙은 경고문을 보았답니다. 불가수처 소변이라
아무데나 오줌을 누면 안 된다. 도둑은 가슴이 뜨끔하였어요. 그래서 오줌을 누다 말고 바지를 축혀 올렸답니다. 도둑은 발길을 돌리려다가 다시 한번 경고문을 보았어요. 글씨 한번 잘 썼네. 천하의 명필인걸. 이런 곳에 붙여두기에는 아까운 글씨야. 도둑은 선비가 쓴 경고문이 몹시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었답니다. 마을로 가서 도둑질을 끝낸 도둑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경고문을 꺼내 찬찬히 바라보았지요. 밝은 곳에서 보니 더욱 멋진걸. 이렇게 잘 쓴 글씨를 아무 곳에나 처박아둬서는 안 되지. 표구하여 집안에 걸어둬야겠어. 도둑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쓴 웃음을 지었답니다. 아무리 잘 쓴 글씨지만 아무데나 오줌을 누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잖아. 이런 것을 걸어두면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걸. 도둑은 입맛을 쩝쩝 다셨어요. 글씨가 탐이 나서 가져왔지만 그 내용 때문에 집안에 걸어둘 수 없으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느 날 도둑은 경고문을 펼쳐놓고 바라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옳거니, 글자를 잘라내 순서를 바꾸면 되잖아. 그럼 다른 뜻의 문장이 만들어질걸. 도둑은 불과 수처 소변의 6자를 오려내어 이리저리 앞뒤를 바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문장이 만들어졌지요. 소처 불가 수편. 아무리 작은 일에 처하여도 편리함만을 쫓아선 안 된다. 도둑은 이것을 표구하여 대청마루에 걸어 놓았어요. 그리고 멀찍이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답니다. 나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날마다 도둑질을 해? 그래선 안 되지. 도둑은 마음이 괴롭고 몹시 부끄러웠어요. 똑같은 글자라도 그 순서만 바꿔놓으니 상스러운 경고문이 뜻깊은 격언이 되지 않았는가? 나도 마음만 바꾸면 천한 도둑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야. 깨달음을 얻은 도둑은 선비를 찾아갔어요. 그는 선비를 위해 서당을 지어주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보덕굴과 보덕암. 내금강의 법기봉 중턱에 3층짜리 보덕암이라는 절이 있답니다. 보덕암 맨 아래층 뒷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곳에는 깊이가 5.3m, 나비 1.6m, 높이가 2m나 되는 보덕굴이 있답니다. 이 굴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에 한봉이라는 소년이 금강산에 들어와 살았지요. 한봉이는 숲속에 초당을 한 채 지어놓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새와 짐승들은 이웃이 되고 바람과 달은 벗이 되었지요. 금강산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어요. 어느 한낮이었답니다. 그날도 한봉이는 초당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저 책을 언제 다 읽는담? 책을 읽다 말고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초당 구석에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답니다. 금강산에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 들려 보내주신 책이었지요. 어머니는 10년 동안 아무 생각 말고 저 책을 다 읽으라고 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한봉이는 글 공부가 지루해지기 시작하였어요. 한봉이는 기지개를 켰답니다. 졸려서 안 되겠네.
한봉이는 졸음을 쫓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느티나무에 기대어 하늘 높이 떠가는 흰 구름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구름은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이렇게 갑갑하지도 않고. 그때 매미 한 마리가 날개를 파르르 떨며 맴맴 울어대었지요. 저 매미는 나처럼 글을 읽지 않아도 노래만 잘하는구나. 매미가 부러운 한봉이는 어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책도 이만하면 많이 읽었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답답한 마음을 안고 만폭동 골짜기를 천천히 걸었답니다. 한봉이가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꽃송이를 들고 한봉이를 향해 걸어왔지요. 네가 한봉이로구나. 나는 보덕이라고 해. 여자아이는 꽃송이를 안고 방긋방긋 웃었답니다. 보덕이라고?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 이 꽃 가질래? 한봉이는 여자아이가 주는 꽃을 받아들었어요. 여자아이는 얼굴이 붉어져 뒷걸음을 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보덕아! 보덕아! 한봉이는 보덕이가 사라진 쪽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디로 간 걸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저게 뭐지? 개울가 나뭇가지에 흰 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여자아이가 물을 떠놓고 얼굴을 씻고 있었지요. 한봉이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보덕아, 나야. 한봉이가 아는 척을 하자 여자아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흰 수건을 가지고 골짜기 위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보덕아, 잠깐만. 이번에도 한봉이는 여자아이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도대체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하는 아이일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한봉이는 법기봉 중턱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흰 수건을 보았답니다. 저건 보덕이의 수건인데? 여자아이는 수건을 날리며 한봉이를 굽어보더니 절벽의 바위 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봉이는 굴 속을 들여다보며 여자아이를 찾았답니다. 보덕아, 보덕아.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구석에 돌 책상이 있었지요. 그때 여자아이가 커다란 금빛 책 한 권을 손으로 받쳐들고 나왔답니다. 자, 받아. 한봉이는 여자아이가 주는 금빛 책을 받았지요. 겉면에 천리 말리 꿰뚫어 보기라고 쓰인 금빛 글자들이 눈부시게 빛났답니다. 이 책 한 권만 보면 어머니가 주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봉이는 기분이 좋아서 금빛 책을 부둥켜 안았지요. 얼른 책 표지를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웬일이지? 난생 처음 보는 글자 같은데? 한봉이는 책을 눈에 가까이 대보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였어요. 아무리 보아도 전혀 모르는 글자만 있었답니다. 너 이 책 읽을 수 있니? 넌 도대체 누구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바라봤어요. 넌 누구니? 난 너처럼 금강산에 들어와서 글 공부를 하는 애야. 그래? 그런데 왜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책을 내게 준 거니? 한봉이는 여전히 책을 들여다보며 물었지요. 난
날마다 네가 글 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요즘은 통 글을 읽지 않더구나. 여자아이는 돌 책상 곁에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한봉이에게 주신 책만큼 가득 쌓여 있었지요. 난 저 책들을 100번이나 읽었단다. 그랬더니 금빛 책에 쓰여진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 여자아이의 대답에 한봉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동안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지요. 그래, 앞으로 어머니가 보내주신 책들을 다 읽기 전에는 절대로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야. 한봉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당으로 달려갔답니다. 한 번도 읽지 못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어요. 그날부터 10년 동안 꼼짝 않고 책을 열심히 읽었지요. 한봉이는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준 여자아이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던 굴을 보덕굴이라고 부르고 보덕암이라는 절을 하나 지었다고 한답니다.